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한 스텝 3 또한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모여 말씀을 읽고 또한 교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어렵고 힘든 결정이고 선택 앞에서도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고 저희들이 더욱더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육과 하겠습니다. 육과인데 그 육과가 이제 경제랑 물질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일 어려운 얘기라서 안 오셨나 봐. 마음에 시험이 들까 봐. 돈에 대한 이야기라서 예, 제가 열 강좌잖아요. 열 강좌인데 제가 보니까 자, 위에 전도사님도 안 계시고 넘어가지도 않고 참 좀 기다리면 되죠. PPT 쓰려면 조금 기다려야 되니까 그 10가지 강좌 가운데 아마 이 오늘 이제 경제랑 물질에 대한 이야기는 가장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 미국의 그 메이슨이라는 사람이 아주 베네수엘라에서 큰 가게를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유일한 기쁨이 뭐냐면 이게 돈을 모으는 거예요. 매일매일 삶에 이게 돈이 그냥 기쁨이고 낙이에요. 근데 가게 한 구퉁이에 뭐가 있냐면 뭐 우리나라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금고가 하나 있는 거죠. 큰 금고가. 그래서 이 거대한 금고 안에 이게 돈이 가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냥 너무 흐뭇해하는 행복해했던 그였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직장 이 직원들한테 월급을 줘야 되는데 급여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최소급여 주고 휴가도 잘 안 보내주고, 그러니까 흔히 이 사람의 별명이 뭐였냐면 우리가 그 대표 명사 있잖아요. 스크루지였어요. 근데 하필이면 크리스마스 이브 때 이 사람이 금고에 이렇게 뭘 확인하러 들어갔다가 이게 밖에서 이렇게 문이 잠겨버린 거예요. 금고 안에. 근데 다행히 이제 금고가 이제 공기 구멍이 있어서 뭐 질식사는 당하진 않았지만, 근데 그토록 소중하게 여긴 이 돈과 함께 금고에서 무려 이틀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춥죠, 배는 고프죠. 게다가 이게 금고니까 얼마나 어두컴컴해요. 근데 어쨌든 그 돈이 쌓인 금고가 자기가 바라고 꿈꿨던 늘 행복했던 그 천국이 아니라 아주 지옥 같은 나날이었죠. 결국 금고에 갇힌 지 사흘째 되던 날에 이제 휴일이었으니까 출근한 직원으로 인해 이렇게 구조가 되게 됩니다. 그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야, 내가 비로소 돈의 그 올무, 이 돈의 그 노예, 그것으로부터 내가 벗어났고 나는 드디어 금고에서 삶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남겼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돈이라는 것은 정말 절대적인 영향력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갖는다는 것에 의미가 있잖아요. 돈을 내가 적은 돈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돈도 똑같지만 내가 하고 싶고 갖고 싶고 가질 수 있는 것, 그것이 돈을 갖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할 수 있거든요. 돈이 정말 못하는 게 없죠. 흔히 이제 시간은 못 사고 생명은 살 수는 없지만 그 외의 것들은 정말 돈이면 웬만한 것들은 다 해결할 수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결국 그 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폐한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 정말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짓도 하게 되는 것인데 다 그게 돈이죠. 돈 자체가 나쁜 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자, 그럼 무엇이 문제인가? 어떤 스마일즈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악의 근원이라는 것은 돈 그 자체가 아니고 돈에 대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에 대한 사랑이다. 결국 돈의 노예가 되어서 인간의 온갖
악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좀 꼬집는 말이기도 하지요. 우리를 망치는 것은 구보자 철학이라고 이렇게 인터넷에 어떤 재밌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구보자 철학. 우리를 망치는 구보자 철학. 구보자가 뭘까? 가만 보니까 돈은 없지만 우선 먹고 보자, 사고 보자, 쓰고 보자, 놀고 보자, 가고 보자. 이런 미련 없이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결국 준비 없는 삶, 오늘만 살고 내일을 생각하지 않는 그 구부자 철학이 결국 이 시대를 좀 망치고 있지 않는가라는 우스갯소리도 있다고 합니다. 그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거기에 보면 돈이 일만 악의 뿌리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돈 싫어하시는 분 있나요? 저도 좋아해요. 이거 거짓말 아니잖아요, 이건. 예, 예. 돈 없어 살 수 있나요? 못 살아요. 돈 없어도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 다윗의 삶 가운데 참 정말 기구한 인생을 살았는데, 그가 이렇게 좀 신앙이나 삶이 좀 무너지기 시작한 때가 언젠가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적군들을 다 정복하고 평정을 이루었던 그때, 그러니까 여유도 없고 나름의 물질의 어떤 맛도 좀 보았을 그때 다윗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타락이라는 게 뭐 전반적인 타락이 아니라 그 유혹과 미혹에 이렇게 딱 넘어졌던 시기가 바로 그때였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다윗은 젊은 시절에 전혀 그런 모습 없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정말 완전한 사람으로 살았던 그였는데, 그가 어찌다 보니까 나름의 그 권력, 물질의 위력, 그것을 경험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조금 핀트가 이렇게 살짝 딴 길로 갔지 않았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 자체를 이렇게 죄악시해서 청빈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근데 청빈이라는 것은 결코 게으른 자들의 변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난 청빈하게 살려고 정말 깨끗하게, 그렇다고 일을 안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은 어찌 보면 성경적입니다. 경작하고 땀 흘리고 수고한 만큼 얻는 것, 그것은 당연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자 복이라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정말 큰 부자들이었고, 그리고 성경에는 2000번 이상 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어찌 보면 이 돈이란 것은 어찌 보면 때로는 이렇게 잘 쓰면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돈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돈의 잘못된 아주 잘못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돈을 사랑하고 있진 않은지, 내가 나에게 주신 그 재물, 물질에 대해서 여전히 내가 아직은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는 욕심, 어떤 탐욕, 이것이 내 마음 가운데 있진 않은지. 더 나아가서 오늘 이제 함께 교제를 보겠지만, 물질, 나에게 주신 물질을 정말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사용은 잘 하고 있는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함께 좀 하려고 합니다. 자, 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정말 극단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성경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볼 텐데, 정말 이도저도 아닌 것, 이게 뭐 약간의 뭐 중간지대, 이게 없거든요. 돈과 하나님, 딱 재물과 하나님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성경이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만큼 돈의 물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쉽지 않은 거예요. 결단하기도 어렵고 변화되기도 참 쉽지 않고, 그 돈의 유혹을 뿌리치는 것도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함께 하려고 합니다. 자, 근데 전도사님이 아직도 안 오셨네. 자,
거리상으로는 1분 안에 와야 되는데 열심히 달려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쵸? 네. 달리기 소리가 들린 거 봐서는 아니구나. 그렇구나. 넘어가야 되는데, 잠시만요. PPT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 수신기에 꽂혀 있나요? 어느 컴퓨터에 꽂혀 있어요? 송출이 아니고 PPT 컴퓨터에도 꽂아야 되는데. 이것도 다 녹화될 거 아니야. 창피한데. 됐다. 됐어요. 반말한 것도 녹화됐을 거 아니에요. 잘라주세요. 잘. PPT 그 뭐죠? 이렇게 마우스로 PPT를 클릭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얘가 설정돼요. 안 넘어가는데? 이거 유튜브로 보면 되게 재밌겠다. 뭐 하는 것이지? 막 이러면서. 야, 됐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한 구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돈이 인간 생활에 끼치는 영향은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모든 삶의 영역들이 이 경제, 물질의 토대 위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자본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이 곧 행복이라는 생각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다 누구나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돈은 곧 행복이다. 이 전제가 참 이게 버리기가 쉽지 않은 거죠. 미국의 신학자 하비 콕스라는 사람이 돈에 대한 맹목적인 숭배, 그다음에 신격화된 시장, 그리고 시장의 절대적인 자율성에 대한 옹호, 바로 이 현대 사회를 지적하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결국 하나님보다 시장 경제와 돈을 신으로 여기는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이 문제를 좀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자,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우리 역시도 이 사상들, 이런 문화 흐름들 자유롭지가 않은데 어떻게 좀 살아가야 되는가? 자, 그래서 먼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재물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게 됩니다. 자, 먼저는 재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경제 활동을 하거나 재물을 다룸에 있어서 주인의식이 중요하다, 교환에 써 있죠. 그러면 이 재물이 어디에서 왔고 누구의 소유인지를 아는 것 중요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는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천지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는 사실, 그러니까 재물 역시도 천지 만물에 대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러니까 재물 역시도 우리의 모든 행동도 활동도 주인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 학개서 2장 8절에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 말이니라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누구 것? 내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이나 금 대표적인 거지만 땅도 마찬가지고 온 세계, 그러니까 땅의 모든 것이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이야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리고 시편 24편 1절에도 보면 야, 다 여호와의 것이라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재물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니야, 나야 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당연히 재물을 내 소유로 여깁니다. 이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지 않을까요? 이게 맞지 않을까요? 라고 물을 수 있겠지만, 왜냐하면 나의 노력, 나의 수고, 나의 땀방울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내가 죽어라 잠 못 자고 못 먹고 모았으니까 당연히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땀 흘려서 얻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셔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셔야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신명기 8장 18절에 이야기하죠.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신 것에 분명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작은 것에도 우리가 좀 만족하며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께서 주심을 내가 믿는 것이고 그것이고 세상 사람들과 좀 구별된 제자의 모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보면 거의 교환에 아마 있을 텐데 5장 19절에 분명히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부자에 대한 비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자, 누가복음 12장 13절 이하에 보면 한 부자에 관한 비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 부자가 밭에서 소출을 얻은 풍성한 곡식들을 쌓아놓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기존에 있었던 곡간을 이게 다 헐어서 더 크게 짓기로 마음을 먹지요. 그래놓고 이제 내가 좀 평안히 먹고 쉬고 놀자,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요. 나름대로 누가 보면 농사도 잘 짓죠. 나름대로 재산 관리가 탁월한 사람이에요.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이지. 노후를 대비한 사람입니다. 충분히 이 사람만 보고 놓고 왔을 때는 본받을 만한 삶의 모습의 한 면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여 라고 먼저 이야기하시면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 그게 누구 거가 되겠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부자의 어리석음을 꾸짖은 거예요. 그의 생명을 찾아가며 오늘 밤에 이렇게 데려가면 네 노력 아무런 소용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남겨진 거 그거 누구 거 되겠니? 라고 묻는 겁니다. 자, 이 부자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어떤 단어가 딱 눈에 들어오냐면 바로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들고, 그리고 또 하나님 역시도 내 영혼, 너.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둔 사람이 바로 이 부자예요. 자, 그러면 이 부자가 생각하는 건 뭘까? 전적으로 지금 내가 누리고 있고 얻게 되고 소유하게 된 것은 다 내가 얻어진 것, 내 힘으로 갖게 된 것, 그런 생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요즘을 살아간 우리에게 아주 큰 경종을 좀 울려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죠.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다. 자, 우리가 진정 보물이라고 여겨야 될 분이 누굴까? 흔히 재물이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재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으신 말씀이 마태복음 6장 24절이잖아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정체성을 갖는 그것이 곧 제자의 모습이라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늘 언제나 청지기 많이 숱하게 들어오셨던 단어이고, 그리고 특별히 청지기 주의를 맞이해서 그런 설교를 많이 들어오셨죠. 결국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주신 사명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 청지기란 무엇인가? 오늘 저기 말씀처럼 주인으로부터 위탁받은 것들을 내가 다스리고 관리하는 것, 그런 일에 내가 부름받은 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은 내가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한테 있는 것이고, 그럼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그 주님의 뜻에 따라 지혜롭게, 그리고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관리하고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바로 충성이에요. 충성. 청지기들에게 요구한 건 충성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이하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 큰 것에 충성하고, 작은 것에 불의한 자 큰 것에도 불의하고,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이야기합니다. 자, 주인의 뜻을 따르는 청지기, 자신이 위탁받은 것의 소유권이 주인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역할이 어떠한지도 아는 것이고, 무엇보다 그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한 교만, 탐욕, 거기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청지기 정신이에요. 뭐 재물 마찬가지죠. 어찌 보면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삶의 자세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다? 충성이라. 자, 그러면 재물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 얘기하냐? 두 가지 크게 오늘 교환해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관점,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자, 먼저는 재물의 선함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자, 선하다, 재물 자체가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궁극의 선, 그러니까 결코 어떤 부족함과 죄 이런 것들이 없는, 부정한 게 없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재물 자체는 선하다. 그것이 곧 이유이죠. 근거입니다. 선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재물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 우리가 재물 자체만 놓고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게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재물이 선하기에 그러면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문제겠죠. 잘 사용해야 되는데 잘못 사용하니까 오히려 재물 자체가 악하다라는 인식이 팽배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성경이 또 재물의 악함도 이야기합니다. 일만하게 뿌리라. 재물 자체가 선해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재물이 악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결국 재물을 사용하는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에 따라 선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악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 돈을 탐하게 될 때, 돈을 사랑할 때 악의 뿌리가 된다. 자, 돈과 돈 사랑함은 분명히 구별하셔야 합니다. 돈 자체가 앞서 얘기한 대로 악의 뿌리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사랑하는 인간의 행위가 악한 것이죠. 그 악의 뿌리의 근원은 바로 인간의 행위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돈을 탐내는 유혹에 빠지기 쉽고 그로 인해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를 수 있다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이 재물 많은 청년의 이야기, 그 청년이 근심하며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러면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 사용하는 모습을 보면 결국
그리스도인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한자들에 대해서 권면을 디모데전서 6장 17절과 19절 이하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 자, 바울은 부한 자들이 재물을 통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가진 자들, 조금 재물이 있는 자들, 근데 재물이 너무 많고 적음을 굳이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재물이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디모데전서 6장 17절과 19절의 말씀이 교환에 기록되어 있을 텐데, 자, 그 내용을 네 가지로 요약하면 저겁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내 거 아닌 거, 내가 땀 흘리고 노력하지 않은 재물에 소망 두지 말아라. 그리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결국 내가 누리는 거, 내가 만족할 수 있고 내가 행복하고 기쁠 수 있는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께 있다 이야기하는 것이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해라, 나누어 주는 거 해라. 그래서 너그러운 자로, 좀 베푸는 자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결국 이것이 장래에 앞으로 나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이야기하죠. 자, 이게 재물이 있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과 19절의 말씀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참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재물 숭배를 조심하라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이 죄성이, 타락이 참 무서운데, 자, 성경은 재물을 악하게 사용하는 그 배후에는 인간의 타락, 인간의 죄성이 있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타락하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생각이 이렇게 허망해지고, 그리고 미련한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자리를 이렇게 우상으로 대처해버리고, 또 그것을 섬긴다. 어디 나오냐면 로마서 교환에 로마서 1장 21절부터 25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바울이 아주 우리 이렇게 콕 찌르는 말씀을 로마서 1장 21절부터 25절에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경배하며 섬기는 거 우상 숭배죠. 근데 우리가 어느덧 물질에 참 쉽게 넘어가 버린다는 것이죠. 돈과 재물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사회는 재물이 언제든지 우상이 될 수 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교환에 보면 두로 왕의 예시라 아마 적혀져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 28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이 두로 왕에게 심판을 선언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두로 왕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혜도 있었고 총명함도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재물도 많이 얻게 되고 저축도 하고 축적도 해요. 근데 결국 그 재물 때문에 마음이 교만해져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그러니까 거짓된 위선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가 심판당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자리를 돈으로 대체해버리고 재물을 더 의존하고 재물을 더 의지하며 살아갈 때 결국 그것은 탐욕이고 우상숭배고 하나님의 징계,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이 두로 왕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무서운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어찌 보면 목사이지만 물질에 대해서 떳떳한가? 라고 누군가가 저한테 묻는다면 와, 되게 어려운 질문일 것 같아요. 그만큼 목회자를 비롯한 많은 신앙의 연륜 있고 경험도 있고 나름의 깊은 하나님과의 체험이 있다 할지라도 물질 앞에서는 대단히 쉽게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지만 속마음을 끄집어 보면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더 물질에 대해 마음이 쏠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게 참 부끄러운 거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2000번이 넘게 얘기하는 겁니다. 물질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거든요. 자,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야기하면서 자, 쭉쭉 넘어가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제정의와 경제제도, 경제정의, 정의와 경제정의, 정의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정의란 무엇인가?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관련된 규범이 오늘 교환에 나온 정의에 대한 의미입니다. 자,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정의를 행함으로써 어떤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지를 보여줄 수 있죠. 그러니까 정의의 다양한 해석도 있고 나름대로의 의미가 나름대로 학자들마다 너무 많이 다르지만 결국 니콜라스 월터스토프라는 사람이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구성원들이 각자의 권리와 응분의 몫을 받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경제적 용어로 조금 바꾸면 각자가 자신의 경제적인 권리 그리고 내가 노력과 땀 흘린 만큼 그 응분의 몫을 받는 것, 그것이 정의로운 사회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 역시도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이 정의를 실현하고 올바른 사회 질서를 세우기를 대단히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고 힘없는 자, 대표적으로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 돌아볼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한 신명기에 또한 나오죠. 남녀노소나 빈부나 지위, 돈과 뇌물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정의롭게 판결받을 수 있도록 성경은 이야기하고 또한 정직한 저울 사용하는 것, 어찌 보면 우리 삶 속에서 경제적인 권리, 그 공정함이 사라지지 않고 마땅히 이루어지기를 성경 역시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이러한 경제적인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 이야기가 오늘 교환해 보시면 안식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안식년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렇게 정착한 후에 7째 해마다 지키는 규례입니다. 흔히 면제해 주는 년 아니면 7째 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자, 여기서는 이제 휴경이나 뭐 종의 해방, 채무 면제 뭐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자유롭게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또한 도와주는 법이 바로 이 안식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이 땅의 안식을 이야기하는데, 자, 레위기 25장 2절에 보면 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왜 땅의 안식을 이야기했을까? 왜 성경이 이야기하는가? 바로 여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자, 땅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가? 하나님한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땅을 잘 돌보고 경작하는 청지기임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딱 안식년 주고 야, 그 땅 네 거 아니야. 너 하지 마. 이거 소유 누구? 하나님 내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 알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또한 두 번째는 일곱째 해를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하고 땅과 인간을 쉬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안식, 그 평안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는 뜻이 담겨져 있고, 또 하나 마지막은 중요한 겁니다. 인간의 필요를 누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거니까. 땅에 빌어먹고 여기서 서출 나온 거 사시는 분들은 1년을 쉬어야 되잖아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농사 짓는 분들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매번마다 적자이고 돈을 빌려와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필요를 공급하신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라, 의지해라,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안식년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안식년의 소출에 대한 이야기도 레위기 25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 이 안식년의 소출이 나올 때 모든 이들이 함께 먹는 것, 그러니까 나눠주고 베풀 것을 이야기해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해에 아무것도 심지 않아 소출을 거두지 못하면 그 다음 해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세요. 분명히 우리도 그렇잖아요. 열심히 일해서 매달 들어오는 봉급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1년 동안 안식하세요 하고 돈 안 주고 1년 동안 돈 안 주고 살아보라고 해봐요. 와, 이거는 거의 마음이 너무 힘든데, 마음이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살지? 걱정되잖아요. 유대인들은 안 그랬을까요? 똑같습니다. 6년째까지 열심히 모으고 했는데 7년째 아무것도 걷지 말라고 하니까 얼마나 염려가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레위기서 25장 2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에게 주어 그 소출이 몇 년 동안?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먹을 거는, 그러니까 너희들이 살아갈 그런 거 너무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잊지 말고, 요 땅 주인은 나고 먹을 건 내가 주는 거고 이거 잊지 말아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요즘 시대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라고 과감하게 결단하기도 쉽지가 않죠. 어찌 보면 우리의 믿음이 적어서일까? 아니면 우리가 연약해서일까? 뭐 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런 고백은 꼭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때로는 내 삶에 정말 물질에 많은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성경의 수많은 약속 가운데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분명히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절대 내버려 두지 않고 그 필요를, 그 먹을 것까지도, 일용할 양식까지도 채워주시겠다 약속했으니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채무 면제에 대한 이야기도 거의 담겨져 있죠. 그래서 신명기 15장 1절에 보면, 1절 이하에 보면,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무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고 말라.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이 어떤 물질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해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얽매이고 거기에 욕심 탐욕 부리지 말고 좀 자유롭게 좀 얽매여서 살지 말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희년입니다. 희년. 자, 50년마다 공포되는 안식일인데, 하나님이 이집트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자유와 평등을 누리며 살게 하시기 위해 희년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처분해야만 했었던 땅, 집, 어떤 노예, 이런 것들을 그냥 원래대로 다시금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와 평등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구조적으로 인간이 만드는 법이 허술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 법이 때로는 누군가에게는 아주 치명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희년이라는 것은 그 구조, 법 때문에 생긴 경제적인 불평등, 인간이 만든 규례, 어떤 법칙 때문에 생기는 불평등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희년이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이사야서 61장 1절 이하에 쭉 보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그러면서 자유에 대한 이야기, 어찌 보면 노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 자유, 눈먼 자에게 보게 함, 놀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모든 얽매인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그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희년에 행하는 일이 있습니다. 희년에 행하는 일이 있는데, 자, 자유의 공포가 있고 앞서 얘기한 대로 토지와 가옥이 회복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 노예 해방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없는 돈과 양식의 대여가 바로 이 희년의 때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 다임 목사님이 돈놀이 싫어하시는데 돈 빌려줄 거든 그냥 줘라 이렇게 하시죠. 이제 없는 돈과 양식에 대여, 예, 분명히 레위기에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가 우스갯소리지만 이 돈에 대해서 빌려주고 마음 상하고 상처 입고 관계 깨지고 못 받아가 막 그냥 골골이 앓고 있고, 이게 결국 다 물질의 문제거든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신앙까지도 무너지고 때로는 흔들리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말씀에 따라 좀 잘 지혜롭게 좀 생각해보고 행동해가는 것이 좋겠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성경에 대한 이야기고, 자, 이제 이게 두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자, 물질을 그러면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자, 이게 중요한데, 자,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세 가지 회심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회심, 정신의 회심, 돈지갑의 회심. 다 돈지갑의 회심, 물질에 대한 생각, 사용에 있어서는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다. 이게 마틴 루터의 이야기예요. 만약 우리가 물질을 거룩하게, 거룩이란 표현보다는 올바르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선하게 사용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섬기는 참된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의 경제관, 그것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바로 그 우리의 생각, 인식, 어떻게 좀 다시금 이렇게 생각해 볼까, 인식 어떻게든 다시금 한번 좀 마음에 새겨 볼까,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육신의 소욕과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공격이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이 영적 전쟁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악한 사탄 마귀는 결국 우리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이렇게 툭툭 건들 텐데, 그리고 거기를 칠 텐데, 만약에 내가 물질에 대한 부분이 정말 연약하고 정말 거기에 대한 많은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악한 영들의 도전, 그 유혹과 미혹, 이 공격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그리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해 주죠. 그러니까 악한 육신의 소욕, 탐욕, 세상의 수많은 미혹들, 영들의 공격들, 다 이것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려면 뭔가 어떻게 이걸 이길 수 있을까? 자, 디모데전서 6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자족하는 마음이 바로 있어야 된다,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활동에 대한, 어쩌면 내가 땀 흘리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 그것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부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그래요. 바울이 부하려 할 때 분명히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해로운 그런 것들이 자기에게 도전되고, 또한 그것들이 얽매이게 하고 더 빠지게 만든다, 분명히 이야기하죠.
어찌 보면은 자족하는 마음을 조금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지하라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어떤 이야기일까? 자, 사람들이 물질의 결핍,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물질의 부족함, 그 정말 곤고함, 가난, 이게 되게 두렵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지하려고 하죠. 물질이 없으면 정말 마음이 힘들고 삶이 궁핍해지고 정말 처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물질을 이렇게 의지하려는 마음이 생겨요. 근데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결핍,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안 계시고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거리가 멀어지는 거, 이것을 더 두려워야 된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더 의지할 것을 말해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참 쉽지 않은 겁니다. 쉽지 않지만, 그래서 바울이 늘 언제나 우리가 늘상 반복하는 말씀 가운데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십자가에 계속 못 박으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태도를 좀 가져야 될까? 그 교환에 보면 무관심 혹은 분리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물음표도 있죠.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불가능한 것이죠. 거기에 무관심할 수도 없고 철저하게 나는 저기 어디 수도사처럼 정말 돈에 대해서 정말 청렴하고 아예 그냥 다 거부하며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물질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조금 더 어떻게 선하게 쓸 것이고 어떻게 올바르게 사용할 것인에 대한 관심,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쓰라고 했으니 나 역시도 그렇게 결단하고 사용하리라 다짐하는 것, 이런 것들이 좀 더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소비에 대한 관점에 대해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자, 소비주의 두 가지의 원리를 꼭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청지기 원리고 하나는 나그네 정신이라 이야기합니다. 청지기 원리, 앞서 계속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위탁받은 자로서 나에게 주신 것을 어떻게 좀 잘 사용할까? 이렇게 사용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다, 하나님이 원하시겠다, 이런 것들 좀 생각해 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그네 정신, 어쩌면 이 땅에서 삶에만 주목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의 소비 생활을 점검하고 행동해야 된다. 가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제 고령화 되시니까 그때 이제 쓰고 싶어도 쓸 수 없으니 차라리 쓸 수 있을 때 올바르게 주를 위해서 또한 영광을 위해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용하는 게 그게 더 합리적이고 멋진 소비지 않을까. 맞죠? 그게 맞습니다. 우리가 나그네 정신이란 것은 결국 우리가 천년만년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나에게 주신 물질이 천년만년 나에게 주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게 주신 물질을 정말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내가 좀 올바르게 사용하는 마음이 좀 있어야 되겠다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교회 안에서 행할 일이라고 교환에 나오는데, 자, 우리가 물질이 있다면 먼저 교회 공동체 내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헌금하는 것들 있잖아요. 예물이라고 헌금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 먼저 드릴 것을 오늘 교환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먼저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내가 먼저 인정하는 것이고, 또 앞서 얘기한 그 청지기의 정신, 어쩌면 나그네의 정신의 실천이기도 하지요. 결국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한다는 것은 대단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요한 삶의 자세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결국 레위기 27장 3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분명히 이야기하고, 이사야서 66장 20절에 보더라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려라 이야기합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23절의 말씀도 그렇죠. 율법에 더 중한 바 화 있을진저 외식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화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분명히 또한 예물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조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드린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중요한 자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형제 자매를 돌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 초대교회 모습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 서로 통용하고, 그리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 조금이라도 내 것이라 여기는 이가 없다더라. 자, 그만큼 교회 내에서는 나에게 주신 물질을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많이 베풀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자, 야고보서가 말하는 내용은 뭐가 있을까? 야고보서 저자는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라고 이야기만 하고 쓸 것 주지 않으면 유익이 없다. 이 행동에 대한 이야기야, 실천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었다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배고프죠? 뭐 좀 챙겨 먹어요. 이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것 좀 챙겨줄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11조의 본질적인 성격에 대해서 오늘 또 교환에 기록되어 있는데, 교회 구성원 전체와 사회 전체를 위해서 이 사용되는 것이 곧 우리가 드리는 11조이고 헌금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신명기는 11조에 대해 언급하면서 신명기 12장 17절과 18절을 보면 공적 제사를 드릴 때 남녀를 가리지 말고 먹고 마신 교제장 공동의 식사를 위해서 제물을 들고 오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14장 28절 29절에 보면 넘어갈게요. 매 3년 끝에 레위인과 과부와 그리고 고아 나그네가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는 일에 바르고 11조를 사용하라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가난한 형제와 자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 거기에 바로 11조와 헌금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고, 어찌 보면 그 신약의 삭개오처럼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라는 결단, 참 귀한 결단이죠.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결단이 좀 따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한번 되돌아보게 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가끔 얘기하실 때 그 우리가 헌금의 종류가 많지가 않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다른 교회에 비해서는 대단히 적습니다. 우린 그냥 뭐 없잖아요. 그냥 11조바랑 그냥 비어있는 헌금 봉투죠. 거기에 뭐 감사를 쓰실 수 있고 뭐 일천물ля를 쓰실 수도 있고 뭐 나눔 뭐 소년도 있고 뭐 장학도 있고 자유롭게 쓰시는데, 우리 건축 헌금에 대해서 강조를 안 하시죠. 거의 안 하신다고 봅니다. 안 한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막 헌금을 공개적으로 막 이렇게 강조하신 적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런가? 바로 요것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나온 대로 철저하게 내가 11조와 감사의물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 그것만 가지고도 교회의 모든 선교는 할 수 있다. 이게 담임 목사님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원하여 드리는 거,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온전하게 드리는 거, 그것만 가지고 그것만 있어도 충분히 우리는 선교할 수 있다. 이 마인드가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면
하나님의 일은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 어려울 때 교회 세운 것도 그렇고, 지금 많은 낙후된 시설들 지금 리모델링 하는 것도 그렇고, 장은빛 교회 누군가 이야기하시겠죠. 이 어려울 때에 우리 교회 좀 더 교쳐주고 교회 짓지 말지. 그러시면 안 되냐고. 우리는 어렵고 우리는 힘든데 막 그러신 분들도 있지만, 근데 결국에는 그 교회 짓는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 일을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장은 빛의 숲 교회도 결국에는 거기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 감독님이셨을 때 서울 남년에 그 밑에 있는 삼남년의 감독님께서 좀 부탁하신 거예요. 누구도 지어주지 않아요. 누구도 교회를 그렇게 요청하면 저희가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교회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힘들죠. 그런데 거기서 우리에게 요청한 거예요. 그 지역에, 장흥에 감리교가 한 개도 없는 그 지역에 교회 지어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면서 그분들도 뭐 그냥 무일푼으로 아무것도 안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 땅을 모아서 헌금해서 서원해서 그 땅을 사신 거예요. 그 땅을 거기서 마련하고 우리에게 교회를 요청하신 겁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우리가 드리는 그 예물이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위해서 정말 선교를 위해서 귀히 쓰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또 사회에서 할 일이 있는데, 자, 사회를 위한 섬김, 구제, 우리에겐 분명히 필요합니다. 시대별로 교회가 했었던 일들이 있는데, 초대교회는 보면 저번 주에 한번 설명해 드렸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온갖 핍박과 박해를 받는 중에서도 초대교회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을 구제했고, 전염병에 걸려 가족과 사회에서 격리되어 죽음을 기다리던 자들을 적극적으로 돌봅니다. 그게 초대교회 사람들이었고, 중세 때에는 빈민이나 사회복지 시설을 많이 설립했습니다. 양로원이나 뭐 병원이나 자선 사업도 여전히 뭐 탁월하게 했었던 시대가 바로 이 중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 시대를 딱 넘어가면 사회단체나 국가를 통한 구제의 역할을 바로 이 교회가 참 많이 담당을 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도 언론에서 그렇게 막 이렇게 공개적으로 막 기사도 내고 이러지 않아서 그러지,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복지, 그러니까 국가가 손댈 수 없는 복지, 어두운 부분들, 그런 좀 어렵고 힘든 부분들 책임지는 데는 다 종교단체가 합니다. 특별히 개신교가 진짜 많이 하거든요. 어쩌면 카톨릭보다 많이 하는데 잘 안 드러나요. 카톨릭은 딱 뭐 했다 딱 이렇게 기사도 나고 너무 좋은데, 이미지가 너무 좋은데, 오히려 그것보다 더 많은 사회 사업을 하는 게 개신교입니다. 그 통계치에도 있어요. 하다못해 아이들, 집 나온 아이들, 어디 이제 청소년들, 가축청소년, 이거 운영하는데 거의 다 개신교입니다. 물론 카톨릭도 있지만 많은 수가 개신교에서 다 그런 사회 사업을 위해, 또한 국가를 대신해서 어려운 자들을 돌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잊지 말아야 되겠죠. 우리 교회도 역시나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죠. 자, 그래서 성경에 근거한 소비 생활 어떻게 좀 해야 될까? 자, 오늘 교재가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자, 과도한 소비는 경계합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절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굳이 필요 없는 것들, 굳이 낭비될 것들은 조금 절제하고 좀 검소하게 살아갈 필요는 있겠다. 그리고 나눔의 소비도 있어야 됩니다. 나누고 또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베푸는 거, 이거 역시나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고, 그래서 잠언에서 잠언 19장 17절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기가 막히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그들 돕는 것은 여호와께,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 그의 선행을 갚아주리라 잠언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리적인 소비 분명히 있어야 돼요. 도덕적으로, 환경적으로 좀 문제가 없는지
또 이것도 역시나 좀 따져보는 것도 중요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뭐 흔히들 일회용품 사용 우리 좀 줄입시다. 플라스틱 사용 줄입시다. 이런 것들 동참하는 것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소비의 한 모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웨슬리 목사님 역시도 성경 말씀은 좀 넘어가고요. 자, 웨슬리 목사님도 여전히 그 사회 사업의 자선, 뭐 나눔, 구제에 대해서 참 많은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결코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 개인의 성화뿐만 아니라 저번에도 우리가 함께 나눴듯이 사회적인 성화, 그러니까 사회, 그 지역, 그 어찌 보면 그 나라까지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구제하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계속해서 강조했는데, 자, 웨슬리 목사님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열심히 벌어라, 그리고 저축하라, 그리고 열심히 주어라. 자, 벌어라라는 것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돈 벌라, 이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재능이 있고 나에게 주신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나름의 삶의 자리가 있다면 내가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근면하게 성실하게 일하고 거기서 얻는 소득을 가지고 많은 이들에게 좀 유익을 좀 끼칠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저축하라 이야기합니다. 저축이라는 것은 결국 그런 것이죠. 야, 사치하지 마, 방종하지 말고 향락을 위해 쓰지 말고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저축하고 모으는 것이 더 필요하겠다. 검소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했던 게 주어라 라는 것인데, 자, 이 버는 것도 저축하는 것도 왜? 나눠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더 웨슬리 목사님이 강조했죠. 어찌 보면 이제 오늘 여기까지가 이제 교환 내용인데, 자, 물질의 문제는 늘상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닥치면 이제 생각하게 되거든요. 물질의 문제는 평상시에는 뭐 큰 어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자, 근데 이미 닥친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오늘 경제 어떤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는데, 자, 당장의 해답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겪을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비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경제와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지난날 내가 어떻게 물질에 대한 생각이 있었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물질의 문제가 분명히 우리에게 올 텐데, 안 오진 않을 텐데, 그때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에 대한 대비가 오늘 교재의 내용이라 할 것입니다. 이게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묻고 구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답이라는 게 쉽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물질적인 이야기예요. 그만큼 돈 이야기는 돈의 중요성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이 돈 이야기는 참으로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좀 함께 이야기를 나누실 텐데, 자, 오늘도 이야기를 하실 텐데, 자, 거기 이제 질문하고 적용을 보시면, 자, 돈에 대해서 내가 뼈저리게 경험한 게 뭐가 있는지, 돈에 대해서, 돈의 영향력을 내가 몸소 경험하게 되었을 때가 언제였는지, 그리고 돈 때문에 나에게 많은 어려움과 갈등을 주었던 사건, 그런 것들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함께 좀 나누시고, 자, 이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어떻게 좀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좀 이 물질에 대해서는 내가 좀 나름대로의 나만의 어떤 뭐랄까 기준, 어떤 지혜가 있는지를 좀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물질에 대한 그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때 이렇게 좀 극복해봤다, 이런 경험도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지금 나에게 닥친 물질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함께 좀 나눠보시면 거기에 대한 또 나름의 어떠한 피드백이 좀 생기지 않을까. 자, 지금 6분이니까 또 30분까지 함께 좀 나눔하시고, 자, 2시 30분에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실로 가시죠. 네, 9분이면
한 팀으로 하실 건가요? 나누실 건가요? 나누심이 좋죠? 나누심이 그래도 얘기를 좀 더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예. 9명 하면은 한마디도 안 하고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예. 이렇게 4명 하시고 이렇게 5명 하시고 이렇게 가시죠. 네네.